첫 번째로 제가 이 한파를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왔을 때는 좀 따뜻해가지고 작년에 왔을 때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꺼운 옷을 많이 갖고 왔는데 한 번도 못 쓰고 있다가 오늘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강림주일 하면 그 강림이란 뜻이 Advent Sunday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날 4주 전서부터 의미를 갖고 매주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은 소망, 둘째 주일은 평화, 이번이 세 번째 주일이죠. 오늘은 기쁨, 그리고 다음 주일은 사랑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이라는, 과연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기쁨과 행복이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쁜 게 좋으세요? 행복한 게 좋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와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갖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후에 있는 임직 예배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성가대는 또 어떻게 더 노래를 잘할까, 찬양을 잘할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다른 것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문을, 아니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스탑. 성경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빌립보에서 1장 1절서부터 4장 1절이 되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신텍스라고 하는데 그 흐름은 무엇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문 말씀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1장에 그러므로라는 말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란 말이 그냥 어떤 다른 성경으로는 선한 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righteous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한 랍비가 와서 좋은 이시여, 선하신 이시여 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시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에게 네가 나를 선생으로 보기 때문에 너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선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사. 이걸 케노시스 디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버리신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비우셔서 사람의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망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삶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3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걸로 끝난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희의 19절, 18절을 통해서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수로서 그 일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자기 배 불림을 받는 그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의 행실을, 부끄러운 것을 자랑 삼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많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성연애니 트랜스젠더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 삼아서 퍼레이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거만한 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케 하시느니라.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게 그러므로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아가파토스라는 말과 에피토데토스라는 말 두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의 주어가 아닙니다. 이건 형용사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서술 형용사라고 해서 이제 뒤에 있을 것을 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연모하는 그러한 그런 사람으로서 무엇던 사람이냐 하면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칭한다라고 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후세대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헬라어 말로 샤라스라는 말인데, 이 기쁨과 행복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말은 말입니다, 내가 잠시 즐거울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결혼 안 한 여자분들, 성도님들 여기 있으시죠? 미혼 성도들 있습니까? 미혼 성도들이 꿈꾸는 것, 로망 중에 하나가 평생도록 행복한 것. 꿈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평생도록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혼식 할 때는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죠. 그럼 결혼식 끝나고 신혼 끝나고 이제 막 또 생활을 시작하면 그 행복은 또 사진 속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생활에 지칠 수도 있고, 아기가 나면 아기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손자 손녀들 볼 때 귀엽습니까? 안 귀엽습니까? 권사님들은 귀엽다고 그러실 텐데 우리 장로님들은 귀엽습니까? 안 귀엽습니까? 장로님들은 별로신 것 같아요. 손자 손녀들 보면 귀엽지요. 저도 손자가 둘, 손녀가 둘, 넷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3월달, 6월달 또 하나씩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6이에요. 그 아이들 보면 상당히 귀엽고 행복합니다. 잠시는 3일 이상만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행복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또. 그런데 이 차라라는 기쁨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거와는,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차라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기쁨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무언가 기쁨의 근원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실 때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실 때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건너십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죠. 그렇죠?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성경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안 보셨으면 가서 오늘 꼭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낮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물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아주 당혹하게 몰아붙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첫 번째 스트라이크예요. 두 번째는 남자인데 두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나 사마리아인이고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좋게 얘기 안 하라고 좋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주 매차게 몰아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나한테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당장 말하니까 비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물 나한테 그러면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물 주세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가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심장을 꽉 찌르는 일을 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대답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말이 맞도다. 네가 지금 있는 남자도 5번째지만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놀랐어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얘기하면서 그 다음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우리 조상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고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갈급했던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제 때가 되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 philosophical discussion이 아니면 그 뭐 철학적인 그런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과학적인 것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그러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진리와 그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우리는 기쁨이 있는 기쁨을 가진 기쁨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멸관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멸관이라고 했는데 이 올림픽에서 승자에게 주는 그 월계관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월계관, 멸류관, 상징, 그 가장 커다란 상을 상징하는 것, 삶의 의미, 바로 이것이 멸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너희는 기쁨이고 너희는 mell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상이 되는,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이 되는 하나님의 멸류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죠. 그의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젊은 처자가 있어도 똑같은 말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방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멸류관이기 때문에. 그 멸류관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돼지우리나 시궁창이나 던져놓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멸류관은 어디에 올라가야 합니까? 승리한 자의 머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귀하기 때문에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귀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귀하게 해야 되고, 귀하게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술, 담배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게 구원에 관련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 이 몸 자체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템플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군대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30년 동안을 했는데 그 3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 군목들도 술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이뤄놨던 업적들이나 사역들이나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그거 안 먹어도 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리고 멸류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어떻게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이 선다는 말이 참으로 재미있는 말입니다. 스테코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스테코는 그냥 한 번 섰다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쓰는 건데 이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방어의 모습, 하나는 공격의 모습. 방어의 모습은 이제 닥쳐올 난관이나 잘못된 것을 막아내는 일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어떤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밀고 들어옵니까? 거짓 복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들,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지 않을 때에는, 잠시만 서 있고 주일날만 와서 서 있고 할 때는 그 나머진 일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하죠. 계속적으로 하죠. 그때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거짓 복음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이제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이들이여, 주 안에서 담대하게 서십시오.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합니다. 다른 교회를, 다른 것을 보지 마세요. 제가 볼 때에도 많이 타락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오직 주 안에서 서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쓰는 겁니까?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쉽게 그냥 웃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쓰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주 안에서 쓸 때에는 쓴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살아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3년, 히브리어를 2년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참 묘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언어 중에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때 당시 그 올테스먼, 그 다음에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까? 이 역사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너무나 기가 찬 것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단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understanding, 알기 때문에 배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3절, 2절입니다.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스탑. 이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두 분은 여자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꽤 알려진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현대로 얘기하면 권사님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두 권사님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분이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세요. 문제를 일으키시는 두 권사님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로마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마음? 내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한 것,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 나올 때에는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일이 아닐까요? 사탄이 교회를 깨려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야, 네가 더 잘났어. 여기 잘난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손치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비워놓으시고 신성을 비워놓으시고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채찍 맞고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성화에 보면은 뭐 예수님 멋있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가운데를 가리고 돌아가셨지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빨개 벗고 달리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죽음입니까? 그 창피까지도 예수님이 마다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을 바쳤는데, 그를 따르는다는 사람들이 무엇이 잘났다고 내 것, 네 것, 우리 파, 저 파 갈라집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를 빼놓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복음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복음의 사역에 담당해서 이 공군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군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하는 기쁨이 되신, 그리고 멸류관이 되신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 차로테소라는 말로 명령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그냥 기뻐해도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라. 초이스가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일부 예배는 제가 짧아서 이 얘기를 못했는데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전쟁 파병을 두 번 갔습니다. 전투 파병. 두 번째 전투 파병에 나갔을 때는 우리 Second Striker Regiment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라이커 유닛에, 스트라이커면 장갑차죠. 타이거 달린 장갑차 유닛. 그 유닛을 7명의 목사들을 데리고, 그 7유닛을 데리고, 그때 2007년, 2008년 때 한창 그 ID 해가지고
이 폭탄이 많이 터지던 때입니다. 하루에 폭탄이 102개가 터졌으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때는 더 많이, 어떤 때는 조금 덜하게. 우리 병사들이 35명이 죽었어요. 34명은 전투에서, 1명은 자살, 그리고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습니다. 많은 사람은 다리가 잘리고 팔 잘리고 심하게는 두 다리를 다 잘린 사람까지도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망자가 생기면 저하고 주임 원사하고 그다음에 여단장 3명이 헬리콥터를 타고 바그다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리고 그 시체를 미국 노버로 보냅니다. 하루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금 폭탄이 터져가지고 우리 병사 5명이 죽었는데 그 시체가 바그다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빨리 오라고. 헬기를 타고 바그다드 병원을 갑니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감기면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내가 아는 친구예요. 존슨이라는 상사입니다.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왜 아냐면 이 친구가 우리 그 다음 줄에 있는 그 집에 사는데 이 집에 똘망이들이 딸내미 넷이에요. 딸만 넷인데 고만한 애들이 우리 아이들을 좋아해서 막 오빠로 쫓아다니는 애들이에요. 겨울이면 저희 집 뒤뜰에 슬럽이 있어가지고 언덕이 있어서 눈이 오면은 애들이 그 눈썰매를 타고 내려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뒤에 와서 놀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잘 알죠. 가끔가다 우리 집에도 오고 찾아오고 해가지고 잘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가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의 눈을 감기고 그 시체를 바리백에 집어넣고 기도 다 마치고 노보로 보내고 나서 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밤 1시가 넘었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겠어서 일어나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그 부대 안에는 불을 환하게 켜놨기 때문에 그 안을 뛰기 시작합니다. 한 5km를 막 정신없이 뛰었어요. 뛰면서 하는 소리는 그냥 주여밖에 없어요. 주여. 생각나는 것, 이제 이 네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고 그 젊은 아내는 과부가 됐고 이 많은 병사들은 계속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막 뛰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을 때 한순간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사람아, 그 한마디의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나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다리에 쇠사슬을 감고 이제는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인 자들아, 항상 기뻐하라.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여러분, 나의 문제를 앞에 적어주시고, 그게 진급이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앞에 써놓으시고, 그렇지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 내가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근황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원함이 무엇이든 간에 다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었고 그들의 멸류관이 됐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그 기쁨의 정의가 세상의 것이 아닌,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 행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